본문의 말씀으로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죠. 열심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책망받는다든지 약점이라든지 꾸중들을 만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동산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 겁니다. 꾸중 들을 만한 것도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꾸중할 만한 부분, 또 책잡을 만한 것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상의 7교회를 빌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 당시의 교회가 꾸중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고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통하여 지금 현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꾸중 들을 것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꾸중만 듣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칭찬할 것이 없고 꾸중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이 극성하는 다른 교회처럼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교회가 꾸중을 듣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꾸중 듣는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습니다. 근데 그 꾸중 듣는 내용이 왜 뭘 모르느냐. 자기는 너무너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 보이는데 본인만 정작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업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직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별히 양털로 옷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검보라색 이 양모는 매우 비싼 의류라고 지급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트리미타라 하는 옷이라 했대요. 트리미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렀지만 별명이 뭐냐면 트리미타리아. 그러니까 이 양모업으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워낙 고가인데 이것을 또 많이 팔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뛰어난 산업이 안약이었습니다. 눈에 바르는 약 있죠. 여기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에 의술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약을 개발을 했대요. 안약을. 이 중동 지역에는 늘 눈병이 자주 도는데 이 안약을 바르게 되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약국에서 눈병 한번 전국적으로 나면 약국이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약국을 경영하는데 헌금을 유독 많이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눈병이 나가지고 전국에 갑작스럽게 수입이 많이 나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긴 좀 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한금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금융업이나 모직업이나 이 특별히
제약 이런 것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잘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모직업이 발달하고 이 약 제조 기술이 탁월하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은 라오디게아의 주 산업원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AD 60년경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한번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대개 그렇게 하면 로마 원로원에서 결정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이 지원을 해가지고 도시를 다시 건설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는 정말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 주님이 진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자 주께서 그 교회를 꾸중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이 아주 과격하고 참으로 보기 드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왜 입에서 토합니까? 속이 미식거리면 반드시 토해야 합니다. 저는 워낙 잘 체하는 사람입니다. 딱 체하고 나면 요게 한두 시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밤새도록 고생해야 될 것 같다, 며칠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알 정도로 잘 체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체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토해내야 된다. 일부러 그냥 입을 벌려서라 변기를 붙잡고, 저는 변기와 좀 친한 편입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해내야 합니다. 속이 미식거리면.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얼마나 과격하게 보기 드문 표현을 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내 속에서 니글니글거려서 도저히 품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토해 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지형을 보면, 여러분들 저기 지도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가 라오디게아는 워낙 작아가지고요, 위에 동그라미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세모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도상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라오디게아 쪽으로. 그리고 골로세 지역은 해발 한 2,400m나 되는 곳에서 찬물이 굉장히 물과 얼음과 눈이 녹은 그 찬물이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이 흘러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히에라볼리의 관광객들이죠. 지금도 이렇게 자연 온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제 없습니다, 사진이. 어쨌든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에서 지류가 이제 합해지냐면 라오디게아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온천수하고 찬물이 만나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입에 있기가 아니라 토해내야 한답니다. 그런 지형적인 것을 빌어서 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 중에 그 형용사, 한번 보실까요? 형용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오디시안이라고. 이것은 신앙적 정치적으로 미온적인 사람, 열의가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형을 빌어서 나온 단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남들은 다 알고 있고 주님 자신도 알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온적이고 영적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도 내지 못하는 이 교회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토하여
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해서 하면 안 됩니다. 차다라는 말은 안 믿든지 뜨겁다 이 말은 뜨겁게 믿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안 믿든지 확실히 믿든지 이렇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를 믿기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 차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골로새 지역에서 그 높은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녹은 얼음과 눈의 물이 흘러내려서 그 찬물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되는 거죠.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은 온천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온천을 통하여 병이 치료되든지 그런 좋은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은 다 사람에게 좋은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면 찬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람들의 용도가 다 있듯이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라,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욕심을 내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눈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확실하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된다면 입에서 토해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약이나 약을 잘 제조하는 것,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번창하게 된다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부자고 틀림없이 부유한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배부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으로 배부르냐면 물질로 배부르는 것이죠. 금융업을 통한 수많은 물질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자랑하냐 하면 이 양모, 아주 고가품의 양모를 입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부산에는 양모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는 동네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양모 입고 오시는 교인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옷을 가지고 특별히 그렇잖아요. 남자들과 특별히 여자분들은 옷을 가지고 자기 태를 나타내잖아요. 이 교회는 이 겉치장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안약으로 배불러진 그런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영적인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열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만일 내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또 막연하게 축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진을 빠뜨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이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을 다녀왔던 사람들은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본 거라고는 돌밖에 없더라. 돌밖에. 다 무너져 있으니까. 주님의 경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반응이 잘 안 갑니다. 맛있어 보이네 하고 손도 안 갑니다. 그죠? 저는 어제 혼자서 집에서 국수를 먹는데 양념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국수는 이미 삶았어요. 고추장을 더 넣어가지고 양념을 했는데 이제 양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수를 좀 더 삶아야 됐습니다. 한 3인분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배가 얼마나 부른지. 배 부르면 어쨌든 라면으로 배를 때우든지 국수로 배를 때우든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갖다 두어도 손이 안 갑니다. 맛있어 보인다. 그냥 그 정도죠. 우리의 영적인 입맛도 그런 것입니다. 금융업으로 입맛을 들이고 외적인 어떤 자태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뽐내는 것에 입맛을 들이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입맛을 들이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습게.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가난하게 된 것이죠.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만나면 감격이 있고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도 깨어나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 하면 14절에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과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각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아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말이죠. 진실로 말입니다. 진실하시다 이 말이죠.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시는 것이죠.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증언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런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에는 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진실함과 참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는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다 이 말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예수님과 관계할 때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삶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나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모든 만물은 그 으뜸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무관하면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자산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모든 학문의 기초와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공부하고 공부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내 건강과 내 삶의 존재 이유는 그분과 관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성도와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 자신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말씀의 증언자로 오시고 말씀에 진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수종들었던 예수님에게 무관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듣기 전 이것이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만을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귀에 좀 따가운 소리, 좀 무거운 이야기, 복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을 얻으며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다. 이런 도전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세상에 발을 다 걸치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기는 아직도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죠.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권면. 그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이것을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금융업으로 떼돈을 벌고 그런 것으로 너희를 부요할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선하신 아버지께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창조주시여 모든 것을 지니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면서 세상에 사업이 잘 되어서 떵떵거리며 부요를 누리는 사람을 향하여 부러워할 사람 없고 그런 일을 가르쳐서 나도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정신 나간 신자 중에 정신이 빈약한 신자 중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은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의 믿음이 진실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라고 하는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린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믿음이 부유한 것만큼 부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면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고가품의 양모를 입으면서 자신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거칠애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벌거벗고 있느냐? 왜 빨가벗고 있느냐?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니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흰옷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양심이 더럽혀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은 얻었지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내 영이 자꾸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자신이 없어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내 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영혼과 순결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나 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죄로 자신의 모든 것이 더러워졌는 것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머리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라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 이 말은 승리한 사람들, 승리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흰옷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고가품을 입고 보석으로 옷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늘 순수함과 양심을 더럽힌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눈이 어두워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18절에서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상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불로 연단한 금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적인 눈을 치료할 안약, 영적인 안약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서 사라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이것은 누구에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내게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어서는 고가품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어서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치료할 안약, 그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만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세상에 발을 걸치고 주님에게도 발을 걸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전 생애를 다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이 주는 영예로 충분하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여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주님의 처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눈먼 자는 아닌가? 벌거벗은 자는 아닌가? 가난한 자는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나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극빈자가, 가난한 자가 왕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옷 입지 않는 수치스러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예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뭘 또 열으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권하시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인격적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윌리엄 홀만 헐트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죠?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변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본 친구가 물었어요. 친구한테. 친구요. 왜 문고리가 없는가? 이 문고리는 안에 있다네. 안에서 열어줄 때만 열 수 있는 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밖에서 두드리지만 안에서 반드시 열어줘야 하는 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그냥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우리의 의지의 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놓고 하십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안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으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에 부득불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안에서 한 백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봤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흑인이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 왜 울고 못하느냐? 예, 주님,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이라서 제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냐? 니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절당했다. 주님도 사실 백인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금융업이라고 하는 백인이 있습니다. 안약이라고 하는 백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의 옷이라고 하는 백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라. 그리고 나를 맞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난한 자가 왕자가 될 것이며 헐벗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이라. 눈먼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는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즉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왕과 같은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가난한 자는 아니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눈먼 자는 아니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는 아니십니까? 남들은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이도 모르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각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아, 내가 가난하지 않느냐? 내가 벌거벗었지 않느냐? 내가 눈 멀었지 않느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점령하고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너희를 통치하고 싶다. 그러할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왕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부유하며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왕의 다스림을 받고 전심으로 그를 찾으며 왕과 같은 당당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